두 천사가 있고 그분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봐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 오늘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천국의 천국의 수도라고 그랬죠. 천국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듯이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따라서 봐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먼저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여러분 구조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정사각형. 예, 그렇죠? 적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예,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예, 뭐 이런 성이 다 있나 싶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비유와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꼭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구성하고 있는 자재, 재료들, 예, 여러분 성경에 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뭐 나무로 되어 있다, 풀로 되어 있다, 뭐 집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세 가지. 예, 보석, 또 뭐, 그치, 황금, 예, 진주, 예,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값비싼 보석들로 돼 있죠. 그런데 왜
적육면체일까?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재단에 입혔더라.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의 구조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 지성소의 확대판이다. 그럼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는 이 법궤, 속죄소가 있는 바로 그 공간이 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성소의 확대판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의 확대판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데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성전이 개념이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해서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예. 건물로 바뀌어요. 건물로. 이게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성막에서 뭘로? 성전으로. 그런데 이 성전이 또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예.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이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성전에서 뭘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성전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는 우리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육체였던 성전이 이제는 어디로? 우리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알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뭘 가지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듯이 아내가 남편의 몸이듯이 하나가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이래 하나.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 우리들과 이렇게 혼인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식이 그게 어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공중에서 여러분 혼인식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요 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초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기초석이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층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층으로. 이 건물마다 말이죠. 화려하게 짓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하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어요.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도 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 12가지 보석으로. 제가 이 보석을 한번 이렇게 쌓아봤어요. 찾아가지고 12개 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보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초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자 이게 뭐요? 이게 빙산이에요. 빙산. 빙산은 바다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조금밖에 안 보여. 주먹만 해. 그런데 바닷속으로 잠겨진 그 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빙산이야. 이 빙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크고 몇십 배 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할 우리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초, 예,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신경을 써야 되고 바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네. 오늘 우리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은 화려하게 잘 관리를 잘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초,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할 우리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초가 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단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들이 단장해야 될 우리의 기초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거의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안 보이는 부분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안 보여. 이게 기초예요, 기초.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보이는 부분들 이거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단장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시편 15편에 있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은 교만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항상 머리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상원의원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두를 보여주면서 이 구두 당신 아버지가 지어준 거라고.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도 링컨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그러십니까? 그거 신다가 해지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 우리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겸손은 안 보여요. 예. 파봐야만 알아요. 왜냐하면 기초기 때문에.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진짜, 예, 저도 지금 약속 안 지킨 삶 때문에 속상한 게 있는데, 예, 나는 그냥, 예, 무심코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한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약속을, 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 안 지키려면 아예 하지를 말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 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의 기초. 예. 근데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실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예,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얘기 들어봤죠? 한 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들이 그날따라, 예, 너무나 울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예, 그치질 않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예, 그때 안중근 의사가 그랬대요. 얘야, 내일 아저씨가 공을 사다 줄 테니까 울지 마. 그랬더니요, 뚝 그치더래요. 이 아이가 공을 받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 다음날 그 아이에게 공을 사다 주러 장에 가는데 장까지 거리는 30리요, 30리.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아이하고 약속을 지켜야겠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어떻게 30리 길을 걸어가요? 그 당시는 차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약속을 깰까 하다가 내가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를 간 거예요. 우산을 쓰고 그 몰아치는 비바람을, 예, 감내하면서 30리 길을, 왕복 60리 길을 걸어서 가서 공을 사왔어요. 그리고 공을 아이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공을 받아서 물론 기뻐했겠죠. 예,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안중근 의사는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약속은 쉽지 않아요. 지키기가.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요, 기초.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냐 부실하냐에 달려 있어요. 이 약속을 이렇게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 예. 코리안 타임이 몇 분이에요? 30분. 보통 30분이에요. 코리안 타임. 약속을 해놓으면 30분은 안 지켜.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후진국들 가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중국 아니면 몽골, 여러분, 이런 나라 갔더니 이런 나라가 지금 코리아가 됐어요. 예, 이런 나라가 코리아가 돼 있더만. 그분들 약속하면 보통 30분씩 늦어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지금 누가 코리안 타임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속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키고 반드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자, 우리 감사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생각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었더라 이거죠. 예수님 기다렸어요. 10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9명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 9명은 예,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아무리 여러분 사소한 것도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초가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인격의 구성 요소가 보석이라 해야 돼요. 이 감사를 빼먹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네. 하지 말래요. 진짜 내가 서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니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제 저도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보내와요. 뭐 저번에 명절 때도 그랬고, 예, 잘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한 숟갈을 먹었던 두 숟갈을 먹었던 받아 먹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서운하다니까. 예.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었냐고요. 예.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다 못해요. 예. 그 하나님께 올라올 때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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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빌립보서 예. 몇 장이야? 4장 빌립보서 2장인가? 갑자기 생각했네. 예. 몇 절이야? 아무것 4장 6절.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맞아. 예, 나보다 더 잘하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이거요. 감사함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마지막 따라서 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자. 충성되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두 번 손이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요, 우리 사모님이 여행 갔을 때,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검사를 했어요.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내 중금속 검사가 팍 올라갔어요. 예, 왜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내 몸에 중금속이 올라갔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거든요. 뭐 트리오나 퐁퐁 있잖아요. 이런 거 놓고서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당해가지고. 제가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네, 지금. 예. 이렇게 세제를 묻혀서 닦잖아요, 그릇을. 예. 그거 헹구잖아요. 여러분 헹굴 때 어떻게 헹궈요? 저는요, 그때 뜨거운 물이 펑펑펑펑 나오게 하고 이렇게 헹군 다음에 엎어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금속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요, 흐르는 물에다가 헹군다고 헹궈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헹구면서 닦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좀 닦아야 돼요. 그랬더니 중금속이 내려갔어요. 예. 나만 그랬나? 나만 당했나 봐요. 여러분 안 그랬죠? 예. 예, 설거지할 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건데도, 이걸 무시하니까 이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예. 우리 사위는요, 3번씩 해요. 설거지를 3번. 한 번 닦고, 그 다음에 또 닦고, 또 닦고, 3번씩. 예. 이렇게 3번씩은 못해도, 예. 우리가 설거지할 때 반드시 헹구지만 말고 스세미로 닦으면서 해야만 여러분 중금속에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래 작은 일에 충성해요. 작은 일에. 이 작은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작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은 이게 문제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초가 부실해져요. 예. 뭘로 돼야 돼요?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니까 우리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윗게 앉아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됐어요? 자, 여자들도는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여자들은 헬라어로 구네라는 뜻인데 이 구네는 여자라는 뜻도 있고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내로 해석을 해야 맞아요. 같이 읽어봐요. 아내로 시작.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초를 이루고 나를 구성하는 내 인격의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